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며 오직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6월 14일 화요일 새벽이에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안수에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동반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오시는 사건이 발생하였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때를 상기하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그때 받았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힘써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충성되이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목회 서신을 마주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들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주의 복음과 주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한 이유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9절에서 이런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전의 선택과 예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은혜의 구원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고요. 사도들을 통해 밝히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복음을 확신하며 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시시때때로 부릴 듯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가치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다해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시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절대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친히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끝없는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그런 삶의 자리가 때때로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꼭 승리합시다.